2024년 새해 다시금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은혜와 그 능력 받아서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행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생명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매년마다 이때쯤 한 번씩 아픈 겁니다. 새해가 되는 것이 그 이전까지는 기대가 되어지는 일이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 아마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안 좋게 설교하게 된 것 죄송하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언제부터인가 새해가 되어지는 게 부담이 되어지는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새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 속에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복찬 마음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한 살이 더 먹고 한 해가 더 가는 것이 늙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더하여 가는 게 늙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약하여지고 시들어갈 때 늙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이들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여전히 청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행진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청춘이요,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맡겨주신 사역들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뮤얼 울먼이라고 하는 이가 쓴 청춘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더하여 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사람이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시들어 버린다. 그대는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젊고 의심만큼 늙는다. 자신감만큼 젊고 두려움만큼 늙는다. 희망만큼 젊고 실망만큼 늙게 된다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또 담대한 열정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는, 그래서 날마다 청춘이요 젊은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젊음의 열정이 넘쳐나는, 그래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어지고 시간이 바뀌어질 때 때때로 우리는 다시금 처음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내 속의 문제들을 진단하는 계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속이 쓰리고 소화가 되지 않고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위로 내시경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한 주 후에 밑으로 또 내시경을 했는데 그것도 깨끗한데 한 군데 미심쩍은 데가 끝부분이, 대장 내시경의 그 끝부분이 붉게 그렇게 팽창되어져 있는데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는 그 초음파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임신하였을 때 받는 초음파를 배를 걷고 한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맹장이 지금 부어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빨리 수술해야 한다. 그래서 한 1년 전쯤에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면 내 속에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어딘가 아프고 소화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였는데 그 앞에 나의 몸을 들여다 놓고 그렇게 점검받고 나니까 문제의 근원이 드러나게 되어졌던 거죠.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금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그렇게 점검받고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이 로마서의 키워드가 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나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복음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속에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또 그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여서 결국 로마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바로 너희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소원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였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될 복자에다가 그리고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를 말하지요. 어떤 사람에게 참으로 복이 되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은 good news입니다. 좋은 그렇게 소식을 말하지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경영하고 일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그 일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는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복음의 소식들이 들려져 오길 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좋은 소리, 기쁜 소리가 아니라 바로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시대에 전쟁 가운데에서 바로 백성들이 숨죽이고 기다리던 어떤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이 민족이 멸절될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소식, 그것을 가리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의 유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유럽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를 향하여 침공해 오잖아요. 수만의 군대가 바로 마라톤 그 평원을 향하여서 내려올 때 바로 그 앞에서 아테네가 그리스의 운명을 짊어지고 저들과 일전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몇 배가 넘는 이 페르시아의 군대와 맞서서 이제 아테네의 정예 군대가 나아가서 싸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들이 패하면 아테네가 무너지고 또 그리스의 많은 성들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영토가 되어지고 저들의 식민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젊은이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룩하여 놓았던 찬란한 문화와 또 문명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렸다. 민족의 운명이, 그 나라의 운명이 바로 이 전쟁에 달려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병사가 그 넓은 평원으로부터 저쪽 끝에서 바로 그렇게 달려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전할 소식을 기대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가 달려와서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 군이, 아테네 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저들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한 날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여 주는 겁니다. 숨죽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고 바로 그렇게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가리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승리의 소식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로또를 맞아 횡재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미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어둠 가운데 거할 때 한 사람을 택하여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를 통하여 오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소식에 대하여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짓기를 원할 때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바로 내가 머물 그 영원한 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내 후손이, 내 자손이 너의 씨로 날 자 가운데에서 영원한 전을 짓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하리라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가 지었던 성전은 얼마가 가지 못하여서 무너져 버렸고 그 나라도 멸망하고 나누어졌다 싸우다 멸망하여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윗의 언약을 이룰 그분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일어나서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비참한 일들을 겪었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속죄하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다니엘이 인자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였던 그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예언된 대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금 일어나신 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라고 선언하였던 거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복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재산을 이만큼 모으면 내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사는 것이 소중하지요. 그것이 복음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바로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분, 그분이 참된 구원자이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오심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진단하여야 치유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속에 소화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화제 먹는다, 그래서 바로 그 병이 치유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병의 근원이 밝혀져야 수술하고 치료하여야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지금은 얌전한데 그때는 두 아이 중에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아이가 산만하여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울고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한마당 행사가 있었는데 부목사로 그 사회 보고 인도하다가 점심시간에 이제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가 아빠를 보고 반갑다고 달려드는데 한 손에 제가 음식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 어느 권사님이 커피를 타다가 따끈따끈한 커피를 갖다 주었는데 이걸 아이가 그냥 아빠한테 달려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몸에 쏟았는데 이 뜨거운 커피에서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난리를 치고 울고, 그러니 권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커피 갖다 줬던 권사님이 미안해서 치약 하나 가지고 와서 치약 바르면은 시원하다, 화상이 입지 않고 깨끗이 치료된다. 그래서 치약을 갖다가 바르니까 아이가 더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옆에 있던 권사님이 식사하다가 쌈 싸먹다가 된장 바르면 소독이 된다, 된장을 발라주는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 그래도 아이가 아파하고 화상이 점점 번져가니까 병원에 갔더니 제가 욕을 먹은 겁니다. 누가 여기다 치약 발랐냐, 누가 여기다가 된장까지 발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바른 치료법들이 있어야 바로 치유가 되어지잖아요. 오히려 이게 상처를 덧나게 한다, 그리고 혼나고 온 거지요.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진단이 되어져야 깨끗하게 치료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왜 비참하게 살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악과 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느냐? 왜 이 땅 속에서 고생하며 아파하며 살게 되어졌느냐? 죽겠네 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어졌느냐? 그 근원에 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어진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땅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우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저희를 듣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진단하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돈 많이 벌게 해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그가 소원하던 일들 무엇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바로 구분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날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점치기 위하여서 무슨 무속인들을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대사가 무슨 무속인이 결정하고 도사라고 불리는 이들이 개입하여서 결정한다라고 하죠.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무슨 점쟁이들을 앉혀놓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스펙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니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을 뽑고 세우고 한다고 합니다. 점점 그렇게
참된 진리가 아니라 허망한 것들을 통해서 용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자 하는 세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믿는 자의 무리가 점점 줄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1200만이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제 1000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850만이다 라고 했더니 작년 말에 나온 통계에 보면 기독교인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75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750만 중에 100만 가까이는 이단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성장한 데가 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성장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들 10만 수료자를 성경 공부를 했는데 1, 2년 동안 수료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 성경 배우러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가짜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무슨 안양천에서, 중랑천에서, 한강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저렇게 환경보호 활동을 한다. 그래서 사진에 찍고 지역신문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바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 교회의 전도는 위축되어지고 가고 있고 믿는 자들의 무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단의 무리들이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가짜 복음이 복주겠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너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쫓아가면서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짜투리 복음에 목숨을 걸고 진짜 복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고생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 그렇게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 주셨겠느냐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물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악과 비참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보다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얻으면 기쁨이 되어지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갖게 되어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즐겁게 놀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하루 쉬고 와도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적인 것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그 찰나적인 기쁨을 쫓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에 중독이 되어지고 그것에 빠져서 또 나중에 고생하게 되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부분적인 것들이 있고 또한 전체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 삶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연말에 설교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옮겨왔는지 감기가 들었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목이 치유되기를,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일부 예배 때 목이 기침이 자꾸 나와서 설교하다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침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요. 일부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트여져서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는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분적이냐
내 삶 전체를 바꿔놓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대적인 것이냐 절대적인 것이냐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얻어서 기쁜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여서 좌절에 빠져 있다. 우리는 전쟁에 이겨서 땅을 얻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바로 어둠 가운데 앉게 되어졌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까?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와서 주님의 오심을 전하였던 천사가 전하였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남쪽에 사는 사람이나 북쪽에 사는 사람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 아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또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소식,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기쁨과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처음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로 살고 있는가? 십자가 아래서 구속받은 자로, 깨끗함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복음의 기쁨과 능력들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기쁜 소식이 되는 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많은 이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어느 공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무슨 장난감이나 인형이 아니라 그 부모를 다시금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는 부모가 있을 때에는 그것도 달라고 부모에게 떼를 쓰기도 하였죠. 장난감 사달라고, 그렇게 그 솜사탕 사달라고 떼를 쓰고 안 사주니까 울기도 하였죠. 그런데 부모가 없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솜사탕을 주어도 아이스크림을 주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몇 년이 지나버렸는데, 8년이 지났는데 세월호 해서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여전히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면서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멀쩡한 젊은이가 되어져서 성장하였던 아들이, 딸이 이태원에 축제 구경 간다고 갔다가 그렇게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 그 부모가 이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 자식을 찾을 때까지 찾고자 하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냥 다른 것들로 보람을 누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아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그때가 무슨 시간이었느냐? 행운권 추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운권 번호 쥐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오늘 자전거도 나오고 노트북도 나왔는데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아이가 화상 입고 나니까 이 행운권 추첨이, 그 번호가, 그리고 그 자전거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아이를 붙잡고 병원에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프랑스에서 한 소녀가 인터넷을 하다가 무슨 이라크의 한 청년을 사귀게 되었던 겁니다. 생긴 것도 잘생기고 스펙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감미로운 말로 사랑을 고백해 오고 하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가출을 감행하고, 그래서 시리아로 이라크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이라크가
그 IS라고 하는 그 테러 단체에서 바로 서양의 많은 젊은이들 그런 식으로 미혹하고 유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들의 얼굴, 스펙, 그리고 감미로운 말로 미혹하여서 그들이 시리아로, 이라크로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갔다가 IS 대원이 되어지고 테러 분자가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매여서 돌아가지 못하고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되어졌던 거죠. 하루아침에 그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그 딸을 찾아 헤매입니다.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 비행기권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이라크로 전쟁 중인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죠. 나중에 잠깐 문자가 왔는데 엄마 나 구원해줘, 나 좀 살려줘. 그 문자를 받고 목숨을 걸고 그 딸을 구하기 위하여서 시리아로 가서 결국 그 딸을 구해낸 이야기가 TV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바로 그 어둠의 자리 가운데에서 잠깐 실수했지만 그 미혹에 빠져서 어둠의 자리로 자기가 스스로 걸어갔지만 그렇지만 어둠의 자리 가운데서 부모를 찾고 있고 구원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을 때 그 부모가 그를 찾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너가 잘못하였으니, 너가 죄를 범하였으니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던 분,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구원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2024년 한 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